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래전 제 첫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마술반에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남달라서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나 TV에서 최연우나 이은결의 마술쇼를 몇 번 보더니 학교에서 특활반으로 이 마술반에 들어가서 한 주에 한 번씩 마술을 배웁니다. 부모의 생각에는 영어 회화반이나 수학반, 과학반 같은 데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지만 자기가 관심 두는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술 도구가 필요하니 말이죠. 이 아이가 신기한 마술을 배워와서 동생과 부모 앞에서 몇 번씩 자랑을 하면서 마술을 해보이는 겁니다. 동생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방법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조르면 마술은 가르쳐주면 재미없다고, 마술의 비법을 가르쳐주면 마술사 협회에서 제명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자기가 먼저 다 가르쳐주지요. 성도 여러분, 마술쇼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싶고 그 마술사의 능력에 감탄을 자아내게 됩니다. 눈을 부릅뜨고 보아도 어떻게 저렇게 될까 깜짝 놀랍습니다. 참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결국 마술은 마술일 뿐입니다. 다 눈속임입니다. 그럴듯하고 진짜 같아도 다 눈을 속이는 거예요.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속이는 겁니다. 저희 집 아이는 마술을 배우면서 세상에서 있는 마술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는 잘 속이는 사람, 재미있게 깜짝같이 속이는 사람이지, 연출과 연극을 하는 사람이지, 마술사가 우리와는 다른 존재이거나 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눈속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술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와 온 우주와 생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을 때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에 우리가 몇 번 보면 그것은 자연법칙 일상으로 여겨지지만 만약에 처음 보면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다 깃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감기 하나 걸리고 낫는 것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을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기운내고 웃으며 울며 살아가는 일상이 정말 너무나도 큰 기적입니다. 해가 뜨고 별이 빛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그 기적의 연속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행하신 사건 속에서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마술사로 보거나 예수님을 기이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지요. 오늘 본문 11절에 표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기적을 권능, 두나미스, 다이나믹, 이적, 테라스, 원더, 표적, 세미온 그렇게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주로 이적이라 되어 있고 요한복음은 주로 표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특별하게 보이는 이상하게 보이는 평범치 않은 그런 일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 놀라운 일을 표적이라고 쓰고 있는데 표적은 기적과는 달리 그 일에 무엇인가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의 말이에요. 표적이 되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매우 말씀적이며 매우 영적입니다. 놀라운 사건 자체보다는 그것이 담고 있고 보여주는 그 말씀을 찾는 것, 그 의미를 찾는 것.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적은 표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단지 기적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표적을 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에서 표적을 보는 사람, 그것이 진짜의 기적이에요. 사건 자체를 보는 정도가 아니라 사건 자체에 놀라움에 젖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아는 것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맨 마지막 11절에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표적을 본 제자들이 분명히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표적에서 믿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더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장 초창기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나 지방의 한 가정의 혼인잔치에 가십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던 것을 보면 이 혼인집 사람은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왕의 아들인 예수님이 그곳에 갔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갔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중에 하나였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는 그 이야기는 별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것인가 싶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떨어졌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단순히 믿음 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뭔가가 없으면 뭔가가 필요하면 그것 채워달라고 기도할 대상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 주세요. 집이 작으니 큰 집 주세요. 더 월급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겨주세요. 그런 것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잔치집에 음식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족한 상황에서 왜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잔치집 주인에게 가져가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갔을까? 바로 그것이에요. 그것이 이상하고 특별합니다. 잔치집의 음식은 그냥 갑자기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한 말씀을 주목하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참으로 지혜 있고 믿음도 있고 용감한 분이시죠. 특별히 영적 지각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 이론을 펼친 바 있는데 단순히 암기하고 지식을 머리에 넣는 지능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다양한 지능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교육에서 생각해보면 마리아는 영적 지각력이라는 영성의 부분이 참으로 발달한 여인이에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잔치집 음식이 떨어졌다고 그 음식을 더 만들어 주신 것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래서 하찮은 문제, 집안 문제,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기도하기에 사실 겸연쩍고 사소한 것들, 인간의 욕구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은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아들인 예수님이 그것 싫더라도 금방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비하시거든요. 효자이신 아들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씀은 어떤 것이라도 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이렇게 이 문제를 아들인 예수에게 가져간 것은 특별한 지각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음식이 떨어졌다고 불평하며 쑥덕거려봤자 무엇 하겠는가. 마리아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를 낳았고 예수를 길렀지요. 마리아는 예수가 어떤 영적인 변화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제자들을 얻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때가 되었음을 어머니 마리아는 민감히 지각했던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마리아는 의도적으로 그 문제를 예수에게 가져갑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정확히 직역하자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나와 당신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은 질문이에요. 이 말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묻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머니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 뉘앙스를 살려서 의역해 번역해보면 어머니, 아직은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머니는 나를 지금 매우 특별히 대하십니다.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제자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이 예수님의 변화에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어머니는 특별한 지각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참으로 비밀같이 감직하고 있었던 이 출생의 신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준비된 그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하고 그 일이 시작되기를, 그 첫걸음 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기가 첫걸음말을 뗄 때 잡고 있던 손을 살며시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 뒤에서 잡던 손을 조심스럽게 놓는 바로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들을 보내는 이 어머니의 떠나보냄의 마음에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을 열어주는 영적 지각의 마음,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절한 것 같으나 예수님은 그 계기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여기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영적 지각력이 부족하여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나라에서, 온 세계와 우주에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거기에서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으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일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요, 성도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도대체 왜 물을 채우라 하시는가? 불평하면서 투덜거린다면 하인이 아니죠. 제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귀까지 채웁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는 다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결과가 생길지.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고 종은 순종했습니다. 훗날 그 종은 알게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영적 지각력으로 알게 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지요. 정결례의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면서 그 물이 완전히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제자들과 교회는 당시로는 다 알지 못했지만 훗날 이 기적이 전하는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정결례에 물이 채워진 것은 단순히 사람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이 정결례의 물이지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며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먹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는 정결례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야말로 사람들에게 진짜의 기쁨과 잔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심령과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시며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로 이끌어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신 모든 사역의 내용임을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 것입니다. 주의 역사를 소망하는 자, 주의 구원을 바라는 자, 주께서 말씀하시고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대로 행함에 따르는 거기에 있다는 것 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 포도주는 진짜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 잔치를 준비했던 연회장이 놀라게 됐죠. 정결례의 항아리의 물은 우리의 손과 발을 겨우 씻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변화시켜서 만드신 이 정결례 항아리의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십니다. 주의 복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잔치의 주역으로 우리가 일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씻기시고 오직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중에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주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
승선하